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죠. 우리 한번 16절 한번 다시 볼까요? 네, 1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이제 두 가지 내용을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리고 이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이유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고 너희를 내가 택하여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하고 계시는 말씀이시지만 사실 이 두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즉 우리 역시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왜요?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주님이? 여러분, 이유가 있으셨어요,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목적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이. 그게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즉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이유는 너희로 가서 무엇을 맺게 하신다고요?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목적이 뭐라고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의 책임과 사명인 거예요, 이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그렇게 택함을 입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볼까요? 예, 3절로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하셨으니. 아멘. 자, 여러분 4절에 보면요, 우리를 택하사 그러죠. 또 5절에도 보면 우리를 예정하사 그러세요. 자,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30절을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정하신 그들을 불러서 의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정하신 그들. 그러니까 정하신 그들. 여러분, 이건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한번 말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할까요?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기 전에 창세 전부터, 그 전부터 하나님이 날 위해 이미 계획을 갖고 계셨다. 그리고 날 택하신 거다. 날 구원해 주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믿게 해 주신 거다. 그렇게 말해 보세요. 뭐라고 그러나? 세상 사람들 뭐라 그럴까요,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 말을? 야, 그게 말이 되는 소리니, 그게? 아, 야, 네가 뭔데? 너만 그렇게 특별히 대우를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야, 누군 해주고, 누군 안 구원해주고.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냐? 그게 공평한 하나님이야, 그게? 안 그럴까요? 근데 그게 사실인데 어쩌겠어요. 믿는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시잖아요.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쭉 체험해 왔어요, 그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택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이게 사실인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 또 말해볼까요? 그럼 하나님은 또 모세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또 이사야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또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이사야와 또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먼저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신약엔 또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죠? 대표적인 사람. 카톨릭에선 이제 하나님과 동등하게 생각하는 성모 마리아. 여러분, 마리아가 선택한 거예요? 마리아가 선택했어요? 마리아가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자기 스스로 잉태했어요? 자기 스스로 예수님 어머니 됐어요? 자기가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모세를 부르시고 예레미야를 부르셨듯이 하나님이 먼저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베드로와 안드레를 예수님이 먼저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요한과 야고보를 예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제자 삼으셨어요. 세리 마태를 예수님이 세관에서 부르셔서 제자 삼으셨어요. 모든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택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럼 그 위대한 인물 사도 바울도요, 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이 이방의 사도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저와 여러분이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또 세례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여러분,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내가 믿은 거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어요. 때가 됨에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됨에. 하나님의 때가 됨에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잃은 양이 목자를 찾아 나서요? 양이 목자 찾아 나서요? 목자가 양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목자가. 다들 잘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여러분 확실하게 기억하세요. 확실하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잊지 마세요.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믿으셨죠, 처음에? 이제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 중에 간혹 가다 이제 물어보면 또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뭐, 착하게 좀 살아보고 싶어서요. 예수님 믿으면 착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나와 봤습니다. 잘 될 것 같아서.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저였죠. 네. 제가 그랬었어요, 진짜로. 뭐,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5대째예요. 우리 하람이가 6대째 신앙이에요. 기독교가 우리 조선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저희 집. 믿음이. 그래서, 당신 큰 역할들을 했어요. 정말로 큰 역할들을 했어요, 이 한국교회. 이렇게만 들으면, 정말 대단한 믿음의 집안이구나. 그죠? 근데 중요한 건요, 몇 대가 뭐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중요하죠, 그것도. 이제 쌓여져 온 그 기도들이 있으니까, 조상들이 계속해서 기도를 해왔으니까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본인 믿음이 중요해요.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고, 저도 그랬어요.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교회를 떠났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안 믿는 저희 어머니, 불교 집안에서 시집온 저희 어머니가 할머니 덕분에, 권사님이셨던 할머니 덕분에 예수를 믿게 되고, 어머님이 아버지를 끌고 다시 교회를 가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4학년 때 다시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제가 했던 말이 뭐냐면, 이것도 뭐 많이 들으셨죠? 제가 술을 그때는 정말 많이 좀 마셨었어요. 교회를 안 다닐 때. 어느 정도였냐면 다들 저를 피해 다녔어요, 사람들이. 술 마시자고 할까 봐. 근데 이제 열심히 믿는 후배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그 친형이 또 목사님이세요. 그 후배한테 제가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야, 이러다 형아 정말 폐인돼서 죽을 것 같다. 야. 네가 좀, 이 형아 좀 교회 좀 다시 좀 데리고 가봐라. 정말로 그땐 죽을 것 같았어요. 폐인돼서. 하루하루가 정말 폐인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라도 가게 되면, 내가 교회라도 가게 되면 내가 살 수 있지 않을까. 사람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때는. 내가 생각한 거 맞죠? 내가 생각한 거 맞잖아요. 우리 하람이 아기 때요, 이제 삐지기만 하면 하람이가 막 징징대면서 하던 얘기가 있어요. 잉잉대면서 아빠 나빠. 마음은 내 거잖아. 내 마음이잖아. 맞죠? 내 마음이 그랬던 거죠. 그래서 내가 교회를 가고 싶었던 거니까, 내가 교회를 갔다고 말했어요, 그땐. 내가 선택한 거라고. 그럼, 내 마음이 내 마음인가요, 그게? 그게 내 마음인 건가요, 그게? 물론 자기 체험이에요. 내가 체험했어요. 하지만 그 뒤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고, 그래서 믿는 마음이 생긴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러니까 그 후배 누가 보내주신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이 구원은요,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의 선물. 내가 잘나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게 역사적인 사실인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의 체험인 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건요, 여러분, 목적이 있으세요, 목적이. 목적.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바로 택함받은 우리의 책임이고 그게 사명인 거예요. 우리 본문을 한번 다시 볼까요?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목적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자, 우리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첫째는 뭐냐면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요? 내 기쁨, 예수님의 기쁨, 그리스도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어디에요? 어디 안에요? 너희 안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있어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지금 이 세상 어떤 세상이에요? 어떤 것 같으세요, 세상이 지금? 보면 사람들이 이런 표현 하잖아요. 한숨의 세상이다, 눈물의 세상이다, 막. 정말 눈만 뜨면 사건, 사고, 소식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이 아이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비행기가 추락해서 수많은 생명을 또 앗아가고, 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또 질병으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막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벌써 다들 잊은 것 같은데, 여러분, 그 3년간의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었냐고요. 근데 또 들어왔대요, 또 들어왔대요. 치사율이 50%나 되는 호흡기 관련 질병이 또 들어왔대요, 또 인간한테 옮기면 70%가 사망한다는 원숭이 관련 질병이 또 들어왔대요, 우리나라에 지금. 아직까지는 사람한테 옮겨진 게 보고가 되진 않았지만 그 질병이 걸린 원숭이들이 우리나라 전국으로 다 들어와서 다 지금 동물원들로 들어갔대요. 뒤늦게 밝혀진 거예요, 지금. 그것도 2번씩이나 들어왔대요. 1차, 2차. 사람한테 옮겨지면 70%가 사망률이 70%가 된대요. 여러분, 갈수록 심해질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정말로 한숨의 세상이에요. 눈물의 세상이에요, 정말. 세상이. 자, 근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충만한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심각하세요, 얼굴들이? 안 기쁘세요? 이 당시 사람들은요, 말씀처럼 정말로 기쁨이 충만한 생활들을 했어요. 이렇게 말씀 들을 때 인상 쓰고 있지 않았어요. 우리 사도행전 볼까요? 2장 46절, 47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이런 말로 서로를 권면을 해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봅시다. 16절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서로를 막 권면을 했어요. 이렇게 권면하고 서로를 이렇게 살았어요, 진짜로. 서로가. 여러분, 근데 바울과 실라는요, 감옥에서도 그래요. 감옥에서도, 갇혀서도.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처지인데도 찬송과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막.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요,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또 고린도서 6장 10절을 보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항상 기뻐한다. 또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요.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기쁘게 살았던 사람들 누굴까요? 제일 기쁘게 살았던 사람들. 1세기예요, 그 당시가 1세기. 누가 가장 기쁜 생활을 했을까요? 귀족들이요? 아니면 뭐 부자요? 철학자요? 아니면 로마 황제? 아니, 황제만큼 기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가졌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기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요, 진짜 그렇게 살았어요, 진짜로. 힘든 일을 하면서도 막 찬송을 했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했어요, 정말로.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해가 돼서요, 이게 진짜? 막 힘든 일을 하면서도 찬송을 하고, 환난 중에도 막 즐거워하고, 이해가 돼서요, 이게?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게 바로 주님 때문이었어요, 주님 때문. 주님 때문. 주님을 만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어요. 기쁘시죠? 정말로 기쁘시죠? 어떻게 기뻐요? 어떤 기쁨이 있어요?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기쁨이 있어요. 이 주님 안에 용서의 기쁨이 있고, 이 주님 안에 죄사함을 받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 오늘 찬송했잖아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 뛴다고요. 기뻐 뛴다고요. 기뻐 뛰며 누구를 봐요? 주를 보겠네. 주를 보겠네. 주님 때문이었어요. 주님 때문. 또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요, 여러분 교제의 기쁨이 있어요. 교제의 기쁨. 즐거울 땐 함께 즐거워하고 슬플 때 함께 아파하는 이 함께라는 이 기쁨이 있어요. 함께라는 이 기쁨. 누구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있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예전에 그 1박 2일이란 프로에서부터였을 거예요.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으면,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그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나밖에 모르는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함께라는 이 기쁨, 이게 정말 얼마나 큰 기쁨인지 여러분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영원한 소망의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영원한 소망의 기쁨. 시편 30편 5절을 보면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생의 저녁에 눈물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삶의 저녁에 눈물이 있을지 몰라도, 하지만 영원한 아침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누구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있을 때.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건 이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다 해도, 이 세상에 아무리 눈물이 많고 슬픔이 많다 해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기쁨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냐면요,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본문 다시 볼까요?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속에도 있어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근데? 정말 증오가 끊이지 않는, 정말 이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런 살벌한 이런 세상에서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원망하고 싸우고 욕하고 이런 세상에서 가능할까요, 이게? 네, 여러분,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이런 살벌한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이런 사랑의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왜죠? 왜 그래야 되죠?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하는 그런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생명까지도 주셨어요, 예수님은. 누굴 위해서요?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1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결국 뭐예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거?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저 사람을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저 사람을 예수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세요. 사랑은요, 형제의 허물을 가린다고 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랑은요, 성령의 첫 열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사막과 같은 이런 삭막한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여러분, 사랑의 오아시스가 돼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랑의 공동체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일산 참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사랑이 제일 큰 은사라고 했어요. 사랑이. 무엇보다 이 은사 구하라고 했어요. 이 은사. 다른 은사 받아도 이 은사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또 그 사랑을 이 험한 세상에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냐면요,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 15절 볼까요? 15절 네, 함께 읽어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너희를 친구라 하셨대요. 친구라. 주님은요, 친구를 원하세요. 친구를. 종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도 야고보서 2장 23절을 보면요, 예,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어요. 또 뒤에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우린 세상의 벗이 아니에요. 우린 세상의 친구가 아니에요. 우린 그리스도의 벗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벗이 되기 위해 우린 택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벗이 뭐죠? 벗? 친구. 친구가 뭐죠? 친구는요, 서로가 마음을 열어놓는 게 친구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친구예요. 질문해 볼까요? 주님께로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까? 언제든지 주님과 교통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친구는요, 언제든지 함께하는 게 친구예요. 함께하는 게. 함께하는 게.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함께 기뻐하고, 또 슬픈 일이 있을 때는 함께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그게 친구예요, 그게. 질문해 볼까요?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기뻐하고, 주님이 슬퍼하시는 일에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함께 아파하십니까? 그것도 친구는요, 여러분, 서로를 도와요. 돕는 게 친구예요, 돕는 게. 그럼 주님은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도 주셨어요, 생명까지도. 질문해 볼까요? 주님을 위해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친구 대신 우리 주님 위해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치십니까? 시간 드리십니까? 물질 드리십니까? 마음 드리고 있습니까? 그것도 친구는요, 여러분, 서로 간에 감화를 받고 서로 닮아가기 마련이에요, 닮아가기. 다시 질문해 볼까요? 우리의 인격이 주님 닮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얼굴에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건 주님의 친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짧게 하나만 더 나눠볼까요? 그럼 하나님은 왜 또 우리를 부르셨냐면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 16절입니다.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중간에 보면 이는 너희로 가서 뭘 맺게 한다고요?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 여러분 주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냐면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그럼 어떤 열매 맺어야 될까요? 어떤 열매를? 첫째는 여러분 우리의 성격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 하면 떠오르는 그런 캐릭터가 있어야 돼요. 캐릭터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하면 떠오르는 캐릭터. 그게 뭐가 돼야 될까요? 그리스도인 하면 떠오르는 캐릭터면 뭐 그리스도여야죠. 그리스도. 예수, 주님.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성격이 그리스도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말씀을 하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또 오래 참음, 자비, 양성, 또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요, 우리의 성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격이. 제가 이제 점심을 잘 안 먹다 보니까 정말 어쩌다 한 번씩 이제 약속이 있을 때나 이제 점심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점심 때 음식점에 가보면요, 식당에 가보면 정말 매일 다 집사님이고 다 권사님이에요, 보면. 근데 보통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이제 들어보면 보통 무슨 얘기들을 많이 하냐면, 뭔 얘기 많이 할까요? 아니, 집사님이고 권사님인데 뭔 얘기 많이 하겠어요? 교회 얘기 많이 하겠죠. 근데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애들 얘기, 자식들 얘기. 그것도 많이 하는 얘기가 뭘까요? 교회 얘기하는데 남들 얘기, 욕하는 거. 뭐 일부러 들으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것도 들리는 거 안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들려오는 얘기를 듣다 보면 정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누구누구 집사는 정말 너무 열심이야. 정말 열심인데 근데 성격이 좀 그래.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정말. 심지어는요, 이제 전도사님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도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담임 목사님 욕하고, 장로님 욕하고, 권사님 욕하고. 내가 이런 말 하고 다니잖아요. 나는 어떨까요? 남도 내 얘기 그렇게 해요. 남도 날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 할 때는요, 내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맞아. 정말 그 집사님 성격 좀 그래. 근데 속으로 뭐라고 할까요, 속으로? 네, 너나 잘하세요. 남 욕하는 거 보고 누가 그거 칭찬을 해요? 그러니까 성격이 영 그런 집사님이나, 그걸 또 뒤에서 욕하는 사람이나, 또 그걸 듣고 또 속으로 욕하는 사람이나 다 이게 바뀌어야 돼요, 다. 그러니까 성격에서 여러분, 이 성격이, 우리 성격에서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맺혀야. 자,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냐면요,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요, 우리의 삶에 이게 생활화가 돼야 돼요. 삶이 되어야 돼, 삶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그리고 충성, 온유, 이 절제가 우리의 삶에서 이게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생활에서 보여져야 돼요. 보여져요. 그래야 그게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소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린 정말 너무도 연약하고 우린 정말 너무도 부족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셨어요, 여러분. 그냥 아무나 막 아무 이유 없이 막 그렇게 택하여 세우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어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둘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셋째는 그리스도의 친구로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넷째는 성격과 우리의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한 번 더 말씀을 좀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우리가 비록 세상에 미련한 것들이지만, 우리가 비록 세상에 약한 것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건 그런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세상에서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이 세우심에 택함 받은 자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